예, 우리 찬양대도 만족한가 봅니다. 네, 아주 완성도가 높은 그런 귀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상하여 주시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에 펼쳐진 성탄의 불빛들처럼 우리들도 온 누리에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성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대림절이 되어지면 대림절 촛불을 이렇게 점등해 갑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마지막 성탄의 촛불까지. 그래서 이제 그 촛불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제 부여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희망의 촛불, 평화의 촛불, 기쁨의 촛불, 사랑의 촛불, 그리고 성탄의 촛불, 이렇게 대림의 촛불을, 성탄의 촛불을 이렇게 밝혀가는데 오늘 예배위원회에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성탄의 촛불을 아름답게 밝혀 주셨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촛불. 네, 뭐가 있을까요? 배터리가 있죠. 자, 여러분 영원한 촛불, 우리 안에 성령의 배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배터리가 있으면 저렇게 밝게 빛납니다. 서로를 한번 봅시다. 성령의 배터리가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서로를 한번 보세요. 네, 아직 꺼져 있는 촛불도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권사님? 누구 촛불이 제일 밝습니까? 다 밝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희망의 기다림. 그래서 희망의 촛불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희망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메시아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이 우리의 위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그래서 이사야를 가리켜서 복음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신구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사야가 전체가 66장인데 앞부분 39장과 본문 40장으로 시작되는 뒷부분 27장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66권인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66국에 3927. 천국 전화번호가 66국에 3927이랍니다. 3927. 자, 여러분, 천국 전화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이사야서가 66장인데 1장부터 39장 앞부분, 그리고 뒷장부터 40장부터 27 마지막 장까지 뒷부분 27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40장은 신약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참 오묘하게도 신약의 복음이 깊이 있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 40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의 첫 부분이자 신약에서 전하는 메시지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40장 첫 부분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위로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그 시작이 위로이다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대만 선교사님 누구죠? 조문철 선교사님 오셔서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죠. 위로의 복음, 그렇죠? 위로의 복음. 자,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위로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위로하시는 것을 먼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까지 완전히 회파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40장부터는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이 나고 귀환하여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예언이에요. 40장부터 66장 마지막 장까지 27장까지는 회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자이시고, 하나님 위로자. 성령의 다른 이름도 위로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위로인데, 자, 여기서 주는 위로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위로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위로는 우리에게 금방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분하고 완전한 위로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가끔 사람들의 위로가 있긴 하지만 위로보다는 상처를 더 입기 쉬운 것,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위로보다도 상처 주기가 쉽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상처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깊은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어릴 적 상처, 그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인한 상처.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이다. 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될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고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맺혔던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다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다 받아들이게 돼요. 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십자가의 위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하게 되고 다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상처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위로가 온전하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앞부분의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라고는 한 것도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진 상태. 70년 동안 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희망이 다 사라져버려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살다 보면 깨어진 영역이 한둘이 아닙니다. 깨어진 영역. 우리의 삶 속에 깨어진 영역이 한두 곳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사연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깨어진 것을 그대로 안고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너무도 많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어떤 시인의 시,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과 함께 그의 인생이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사연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내가 그래도 교회의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내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 없는 삶.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그들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 단어들은 40장부터 시작하는 부분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피로 맺은 언약.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떠나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많은 심판, 환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어릴 적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잊지 않고 나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영원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이방 땅에서 사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고 계셨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들면 정말 큰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이런 위로가 딱 찾아오는 거죠. 자, 여러분, 심판의 날카로운 징계에 채찍을 쥐었던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 그 자체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와 언약을 맺었고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어졌는지 우리의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저께 우리 유이수 목사님, 우리 교단의 총회를 하고 있는 유이수 목사님 아버님이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그곳에 가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식하시는 고 아무아무개님이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어졌는지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야 할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쳐야 할 회복의 메시지.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악의 종되었던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노역의 때가 70년간 종살이하였던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가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빚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세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중독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왜 내가 자꾸 묶입니까? 중독에 묶이고 미움에 묶이고 탐심에 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지워버리셔서 이스라엘은 죄로부터 이제 사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자, 그들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단지 하나님 편에서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값은 사망으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캄캄하여 길이 없을 것만 같아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복음 시대를 사는 우리는 열린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로 만나야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렇게 목포의 장례식장을 갔다 오느냐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운전은 제가 안 했지만 정말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으니까 수없이 많은 이렇게 물류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그 고속도로가 막혀버리면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은혜의 대로 신호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다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은혜의 대로를 통해서 은혜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 머리를 숙여 기도하면서 벌써 성령의 만지심이 성령의 은혜가 쫙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다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할 때 부를 때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쫙 선포되어질 때
벌써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강대상 양옆에 기도방을 두어갖고 그곳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늘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예배에 임하면, 예배에 임하면 벌써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대표기도를 탁 시작하면 벌써 아멘이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시온의 다리가 확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요. 그래서 외치는 자에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면 산이 깎이고,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골짜기 같은 상처 입은 마음도, 산과 같은 교만한 마음도, 고르지 못하고 험한 죄악된 삶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시면 도두어지고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되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산과 같이 교만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지고 골짜기 같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들나귀 같이 뛰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메시아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제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래서 대로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광야의 삶은 끝이 납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맛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바울이 로마서 8장 10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영광의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보았지만, 장차 다가올 영광의 일부만 보았지만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광.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의 영광은 진짜가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에 목을 메고 내 생명을 걸고 일생을 다 바쳤지만 잡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자,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단어인지 사람들은 영광에 목말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목말라 하는 영광이 7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세상의 영광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참된 영광을 구하지 보지 못해서 세상의 화려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참된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시간.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입니까?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영원히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자,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이들이 희구하는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과 같은 지혜, 솔로몬과 같은 부하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는 거죠. 백합화 한 송이 안에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드러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자, 세상은 세상의 거짓된 영광에 속아서 참된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참된 영광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영광한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육체로 나타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영광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말한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심령 전체의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일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내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스며나오는 역사, 회복된 삶을 통해 나타난 영광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모든 것이 모호했습니다. 실체를 볼 수 없는 그림자였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기억해 놓으시고 집에 가서 찾아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몇 장이라 그랬죠? 몇 절?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선명한 주의 영광을 보는. 성령이 임하실 때 선명한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하시는 분들,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기뻐하며 주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지 선교에서 생명의 유업을 받으며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긁어도 빙긋이 사랑으로 웃어주는 그의 얼굴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바라보는 그 얼굴이 일그러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의 스테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양아진에 누워있는 선교사님들 자기를 죽이는 그들에 의해서 죽어가면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분 안에서 즐거워한다면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세상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도 배부른 자로 살아갈 힘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영광에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노래하는 사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먹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모든 것이 없어요. 그래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 자, 6절에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라고 말하고 7절 8절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하리라. 세상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과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사람이 박수 쳐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함께하는 삶 전체가 영광이고 회복의 은혜이다. 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을 때예요. 그런데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있어질 100년 200년 후에 있어질 그 일을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미래의 심판은 오늘의 심판에서 시작됩니다. 미래의 구원은 그것을 믿을 때에 오늘의 구원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구름같이 들었던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오순절 마가의 땅에서 임한 그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는 성령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은 임마누엘의 시대입니다. 임마누엘의 시대. 자, 여러분 희망의 기다림. 여러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메시아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축복의 삶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아버지 예언자들은 이사야는 아버지 에레미야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시대를 구원의 시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무불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